성경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끝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끝절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 그 이름을 에베세니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흔히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라 불리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최고의 적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앞선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하고서 급기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그들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 암흑의 시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도우시면 어떤 상황도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 놀라운 승리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마는 그 도우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왔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로 인하여 그 시대 암흑기였던 이스라엘에 드디어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때부터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평화가 있었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계속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에도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그곳이 항상
평화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한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 꿈은 저에게도 있는 겁니다. 제가 한사랑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종교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있는 것이고, 또 제가 한사랑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는 진리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늘 평안과 화평이 있는 그런 꿈이 저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그리도 많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을 찾자면 이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라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모두가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엄청난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고 살았던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지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마치 영적인 말기 암 환자들인데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영적인 암흑시대가 왜 도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짤막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전반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이렇게 시작됐음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신앙교육이 중단이 됐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기준이 전부 어디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 바뀌어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것이고 타락의 길을 드디어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내리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킵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 우리가 뒷부분을 좀 봤습니다마는 12절부터 봤잖아요. 조금 앞으로 가면 3절,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3절 보시죠. 3절에 4절에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 즉 바알과 아스다롯을 삶 가운데서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처럼 회개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만들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무기를 만들고 어떤 특수부대를 조직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제거하는 회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고 있는 죄만 제거해내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만 시작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가르치게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세 번째 주일이 되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꼭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감사의 제목과 더불어서 아직도 우리들 속에 회개하고 있지 않는 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2019년도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2019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신 분이 혹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판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죄악들을 찾아서 말씀대로 다시 한번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고,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회개보다 더 중요한 승리의 요건은 없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진리와 성령 안에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판도를 이제라도 승리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영적 군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도 많이 도와주셨을까? 두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는 철저한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린 삶이었음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준비된 군사도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 군사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최고의 위기의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뭘 했나?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하는 것에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뭘 했나? 하나님께 7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식과는 좀 다르잖아요. 전쟁이 났으면 군사를 일으키고 방어 준비를 하고 이래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한 절을 넘겨서 9절, 10절 말씀 보세요.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적들이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전쟁이 치루어졌습니까? 안 치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지금 전쟁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싸워주셨어요. 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승리가 있기 전에 그럼 뭘 했나 이 얘기잖아요. 뭘 했나라고 할 때 회개가 먼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다음으로 뭐라고요? 번제가 있었다. 그렇게 밝힙니다. 대개 여러분 사람이 바쁘거나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집중하느라고 예배를 더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이걸 어떻게 막을 건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시험 기간만 되면 바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의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납니다. 근데 사무엘을 보세요. 바쁘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휘태로운 그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부터 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큰 우레를 동원하시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보시죠. 말씀을 15절, 16절, 17절 보십시다.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방금 보신 것처럼 사무엘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인생, 번제를 드리는 인생,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를 지켜주신 겁니다. 어디든지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만 끼어 있으면 그곳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임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가정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면 사무엘처럼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의 승리를 위해서 내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내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사무엘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으면 그 참된
예배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승리가 오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참된 예배자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이끄는 기관을, 그가 이끄는 교회를 강력하게 도우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했던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서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기만 하면 하늘의 은혜와 승리는 내려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예배가 올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늘문은 열리고 은혜와 승리가 내려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승리가 안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 내 예배가 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19년 이제 하반기에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정비함으로 사무엘처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2019년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철저하게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12절 보시죠.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대승을 경험한 이후에 승리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큰 우레를 동원해서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승을 거둔 이후에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기념비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개 교만한 사람은 큰 승리를 거두고 하게 되면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무슨 비석이라든지 자신의 동상을 세웁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승리와 능력과 은혜를 알리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자는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할 줄 아는 겸손한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는 한 번의 승리를 계속되는 승리로 끌고 가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승리와 평화가 계속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 삶 가운데 에벤에셀을 세워서 그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우리는 쉽게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감사를 배워갈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블레셋의 침략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올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했던 지도자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바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회개케 했습니다. 그러자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도 역시 예배였습니다. 그가 참된 예배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히 감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통해서 여기까지도 오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승리와 평화가 계속 유지되게 또한 역사해 주셨다. 저는 바라기는 사무엘과 같이 철저한 회개의 삶, 예배의 삶, 그리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삶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내 삶도 역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부서기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나라가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복들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고 내 가정에도 흘러가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도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